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은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요. 먼저 이 복음 말씀 같이 나눔하기 전에 우리 먼저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미 보내드립시다. 박수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주님 정말 감사드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은요 1830을 이걸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나? 어떻게 시작하지? 시작을 해도 될까? 사실 겁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겁이 났던 이유는 제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봉헌해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복음을 묵상하고 이 어떤 말이나 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저의 어떤 그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 갖고 있던 어떤 묵상의 깊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말, 태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남겨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주님과 관계가 어떤지, 더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일종의 어떤 성장 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은요 1830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저의 어떤 이 영적 성장 일기가 되게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또 제가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무심결에 느낀 건데 제가 생각보다 하늘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뭐 심리나 마음이 우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3번 하늘 쳐다보니라고 묻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 뭔가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하늘을 참 많이 쳐다보면서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렇게 막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과 뭔가 얘기하고 힘들 때 한숨을 쉬며 주님을 부르고 좀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꽤 많이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쭉 돌아보니까. 그래서 어제 참 그것도 전 감사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더 주님과 가깝게 만들고 우리를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의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감사를 드리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또 계속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 동기 신부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봤나 봐요. 뭐 박수를 치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어쨌든 좀 미친놈처럼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치는데 우리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침 뱉을 일도 아니고 말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고 비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드리는 의미로 박수 보내고 영광 드리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자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영광 드리고 주님이시고 찬미 바르소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주 해야죠. 엄마 아빠에게 하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볼 건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자본주의적인 비유예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비유들이 덜어 있긴 한데 이게 루카복음 그 16장에 있는 그 야근 청지기, 야근 집사의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것도 되게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복음인데 이거 역시도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갖고 있는 아주 어떤 클래식한 자본주의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또 탤런트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예, 한 가지 볼게. 저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영어로 탤런트 하면 재능, 재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탤런트란 단어가 영어로도 재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전 요건 약간은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영어적 의미 때문에 사실은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좀 가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에게 있는 재주, 재능하니까 저도 예전에 복음을 수상할 때 그런 게 경향이 되게 많았고 그런 중심으로 강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받은 재능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했을 때 나 이런 거 장점인 것 같아. 나 이거 남들에게 없는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같아. 라는 것들 중심으로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하고 살았나 정도로만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잘 묵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예요. 이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복음해 보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자의 능력이란 말도 이 탤런트라는 의미를 영어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 능력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냥 느끼는 장점들로 국한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근거는요. 이 25장의 배열과 24장 3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신호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25장은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너네가 준비해야 되니? 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24장 말미부터는요. 깨어있고 충실한 종이 되어라. 그럼 25장은 깨어있는데
네, 10처녀에 비해서 등불을 마련한 슬기로운 5처녀 얘기를 하거든요. 즉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25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5장의 첫 번째는요. 10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 14장부터가 30절까지가 탤런트의 비유이고 마지막 31절부터 끝까지가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 그 양과 염소의 그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주제이기도 해요. 뭐냐, 결국은 너희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고 굶주리고 병원에 가 있고 병들어서 아프고 이런 정말 가장 작은 형제,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가장 작고 미소하고 약하고 네가 기부를 하는데 테이크가 안 와. 테이크가 없어.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 심판자이신 그 임금, 세상의 임금에게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거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면서, 깜빵에 가려면, 깜빵 가서 면회를 하려면, 사람을 찾고 도와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예. 뭐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구치소나 이런 데 면회 갈 때 보면요, 그거 예약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막 보름 전부터 열리는데 진짜 빨리 해야지 자리가 잡히지, 안 그러면 면회 할 수조차 없어요. 저도 3번째 성공했거든요. 구치소 면회 가려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자성과 섬김과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떠받드는 그 봉사, 섬김, 자선, 선행,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름을 마련하고 구원을 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요 사이에 있는 탤런트 비유는 최후의 심판과 10처녀 비유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를, 보다 깊은 의미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봐야 돼요. 예. 그럴 때 이 복음이 해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너무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또 뭐 루카복음 미나에 비해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종들에겐 주인이죠. 그 어떤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내용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건 영적으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우리들이에요. 예. 근데 그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탈란트, 분명히, 또 다른 사람에게는 2탈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1탈란트를 주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무엇인가예요? 저는요, 이 능력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 바로 이 능력을 보려면 여기서 생각하는 그 주인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준에 따른 능력인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은, 그 여행을 간 그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보고 판단한 거예요. 즉 주인이 기준이 되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이런 걸 주신 것 같아.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는 이런 은총을 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능력의 기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가 뭘까? 그 능력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로 생각하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부터 그렇게 묵상을 해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능력.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진리, 결국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과 달랐어요. 오늘 제1독서 말씀 코린토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예, 보면 26절부터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도 많지 않았고, 즉 뭐예요? 속된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에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고, 또 유력한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거나 어떤 부유하거나 이런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 귀족 출신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하느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새롭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내 힘으로 뭘 그랬을 때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뭔가 좋은 일과 선한 일들이 가득할 것 같지? 아니란다. 하느님의 이 십자가의 이 영적인 진리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새롭게 세운 영적인 법칙인 이 십자가의 질서 아래, 구원의 질서 아래 사실 세상은 돌아간단다. 즉,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 함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에 따른 그 진리의 기준을 스탠다드 자로 삼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뭘 받은 것 같아. 저는 이거는요. 이런 묵상을 해서 나눔을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아직은 이제 자아 형성이 덜 됐고 형성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갖고 하면 이 영적인 비밀이 너무 다 가려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각자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러므로 뭐냐면요. 하느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이고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그 마음의 깊이, 그만큼 내 자아를 버린 정도. 예. 그래서 하느님을 주인 삼은 정도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렇게 주인이 없더라도 이때 주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주인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이 탈란트는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재화예요.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의 상징이에요. 이 탈란트라는 돈은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돈이 위력 있고 파워가 있는 거는 전 세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 기준 통화 금리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고 돈을 모으면은 그 돈을 모으면 돈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불하고서. 최고급 레스토랑도 갈 수 있고, 최고급 차를 살 수도 있고, 최고급 집을 살 수도 있고, 관리인을 두면서, 지배인을 두면서, 정원사 두면서, 가정부 두면서. 그러니까 돈의 힘이 그렇게 크듯이 큰데, 그건 세상에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예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죽은 다음에 지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탤런트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를 얘기하는데 그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우리와 다른 세계,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탤런트가 뭘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천국 갈 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상급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 평화, 기쁨, 온유, 인내, 절제, 겸손, 성실, 호의, 그에도 알지 못할 온갖 좋은 거룩한 성품과 성덕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탤런트예요. 영적인 탤런트. 예.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뭘 잘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잘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정말로 내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주님을 전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내가 애덕을 실천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돈까지 써가면서 섬기고 돌보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알리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인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났을 때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바로 이 여행을 가셔서 마치고 돌아오는 날. 우리도 인생살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잖아요. 물론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하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듯이 보지 못하잖아요. 우린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순례객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행객으로. 지나갈 세상에서, 허상인 이 세상에서. 본가는 저기 있잖아요. 저 위에 천상의 집, 천국이잖아요. 예.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거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영적 세계에선 탤런트고 돈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이들은 5달란트 더 벌어오고 2달란트를 받은 이는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렇게 이웃들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하면서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애덕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줄 때 저희 불쌍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평화로우시고 이거 부족하지만 목 축이세요. 아니 뭐라도 도와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는 속으로는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슨 남사스럽게 예수님 이름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속으로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줄 때 그냥 어떤 이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뭐야 예수쟁이네 짜증나 이러고 갈 수 있어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주님의 하늘에 주는 평화, 주님이 주는 평화를 안 받으면 나에게 되돌아와요. 그냥 그건 내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면 돼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 그 이름이 지니는 힘이 크니 우리는 영적인 것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기준으로 살지만 우린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또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이 지상에서 남겨진 자로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 사랑의 주인이시며 선의 주인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주인이세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전달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온갖 것들이 다 함께 종합 선물 세트로 그 이름 하나로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당연히 드려야 할 거는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천상의 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예. 생각을 바꿉시다. 뭔지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이예요. 1달란트를 받은 이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탤런트를 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맡긴 종들은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미사 나오고 성당 나오는 세례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도 않고 주님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 세례도 받지 않고 성당도 안 나오고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 내 삶이나 마인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말씀을 받고 좋은 말씀 듣잖아요. 아멘 해요. 아멘까지 해요. 왜? 내가 그 말씀 듣고 위로가 되고 좋으니까 해요. 이유가. 근데 위로가 되고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뭐냐면요. 말씀이 심어져서 어제 복음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처의 비유랑. 나가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뭐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에 딱 봤다고 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저 사람 또한 귀한 존재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렇게 임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울림으로 임했다면, 레마가 되어서 정말 내 마음에 확 박혔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귀히 여기지 않지? 라는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도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미움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 말씀이 심겨지면서 내가 그 안에서 싸우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 변화될 수 있는 마음으로 됐을 때 실천이 되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체험 없이 그냥 한 탈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버려요. 주인님이 준 탈란트를, 주인님이 준 거를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님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 받고 나만 좋고 나만 위로받고, 그래 난 귀한 존재야. 저 미운 놈 저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너 내가 귀한 줄이나 알아? 그래서 나는 귀하게 안 여기고 저 사람을, 그런다면은 땅에 묻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라고 하지만 주님은 모지셔서 이걸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자기 종들한테 투자도 안 하면서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해?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해요. 그 말씀 받고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성경 말씀 받고서 자기 속에 그냥 자기 땅에다 묻어버린 거죠. 그래놓고 말씀을 안 살아요. 그래놓고 주님이 모질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자본을 주셨는데, 영적인 자본을 주셨는데, 영적인 재화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더 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도, 말씀을 받으려고 그럴 때도 나한테 뭐 좋은 거 없나? 내가 받으면 뭐가 떨어지는 거 없나? 거기만 눈이 가 있으니까 주님이 안 주시죠. 안 주시니까 주님은 모질다 그러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려고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려고 한다.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는 종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론 중에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만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도만 하면 뭐예요? 나가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고 듣지 않는데요. 기도 자리에서 내 얘기만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해야 할 거, 내 뜻대로 돼야 할 것만 얘기하고 귀는 닫고 있는데요. 그렇게 묵주기도 천단 바치고 성체도배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탓하지 말고, 건강 탓하지 말고, 내 사정, 내 상황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하지 말고 틈틈이 하십시오. 내가 틈틈이 내 마음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은 아세요.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노력을 그걸 희생했다 말하시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노력을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 좀이라도 받은 거, 요만큼 받은 거, 요만큼 할 때 요만큼이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거짓된 고백으로 거짓된 마음을 지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꾸짖으세요.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대금 고리금업자, 대금업자들이 사실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뭔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이 영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린 주님께 청해야 돼요. 무엇을? 주님, 제 믿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저를 기도해주고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스승이나 영적인 짝을 저에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믿고 싶은데, 잘 따르고 싶은데, 전 모르는 것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청하세요. 주님께 나의 인도자를, 그것이 꼭 신부님, 수녀님 아니어도 돼요. 수사님 아니어도 돼요. 예, 주님은요, 성직자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다 당신의 숨은 그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울을 이제 내치고 다른 왕을 하느님께서 이제 뽑으라고 하니까 갔을 때, 막내 다윗은 그때 그 집에 식사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뽑았습니까? 다윗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모세, 엘리야, 다니엘 하면은 3대 예언자거든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3대 예언자라고 뽑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나타났다, 부르심 받은 얘기 따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근데 하느님의 영을 받고 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독서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롭거나 유력한 가문이거나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조용히 몰래 부르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모르니 주인께서 주인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그런 겸손하고 주인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런 대금업자를 저에게, 여기 비유한 대금업자인데 그런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 제 영적인 이것들을 키워주고 저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답답하니까 그 한 탈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으면서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 맡겼어야지. 이 표현 안에는 뭐냐면 이 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영적인 걸 깨닫는 사람을 네가 찾고 알았어야지. 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내가 일할 때 봐봐.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서 돈 맡기고 일했잖아. 내가 여행 갔을 때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을 찾았어야 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올 이름이라도 한번 들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탈란트와 1탈란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5탈란트는 더 벌었던 이유는 그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을까. 나의 주님, 예수님, 하느님, 거기에 그 순종과 그 겸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없는 이 세상에서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5탈란트, 영적인 5탈란트를 더 벌은 거죠. 예. 1탈란트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마지막도 참 놀라워요, 결말이. 저자에게서 받은 그 1탈란트를 빼앗아 10탈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10탈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 이 10탈란트까지 이뤄내기 위해서 그 온갖 노력과 그리고 그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순종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 영혼이 흘린 영적인 땀과 에너지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또한 공로로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성공시켜주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또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내 영혼이 에너지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또한, 그 실패 또한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시간으로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까지 다 공로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어 줘. 이렇게 이뤄낸 친구에게 줘. 너가 얼마나 그 노고가 컸니? 난 그 너의 어려움과 아픔과 나를 위한 사랑을 위한 그 노력을 다 내가 기억한단다. 라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공평한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 탤런트를 마련하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공평하고 공의롭게 나누어 주시고 더 부어 주신다라는 거로 이 의미를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제가 복음 말씀 같이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탤런트 비유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에서 가볍게 묵상하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난 뭘 받았지? 난 이런 거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열심히 잘 사용해서 좋은 일 해야지. 그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기회 있으면. 이걸로 끝나면 이거는 너무 이 100이면은 정말 5, 10밖에 묵상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주님의 어떤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법, 그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다시 놓고 보신다면 이 자본주의적인 복음은 가장 영적인 스토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5달란트 가진 이 종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종이 지닌 겸손과 자기를 버리고 주인의 마음을 지니는 그 모습들, 그 열정들, 그래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걸 5달란트를 가진 종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을 수 있는 은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